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작은 무리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여 수많은 제자의 무리를 이루고 또 믿지 않았던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 정진할 때에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의 수를 더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지도자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작은 교회에 주의 말씀이 왕성토록 점점 갈수록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속에서 화합하고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왕성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을 더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는 더 이상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직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특별한 그런 별도의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날 때부터 40이 다 된 사람의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본 후에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떡을 떼며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자기 재산들을 전부 가져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며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압박이죠. 두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요 정도의 세력으로 예배를 보고 정말 논현동 요 정도 교회가 지금 하나 꽉 찼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가 돼도 세상에서 그렇게 별로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정말 특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병 고침이라든가 기적들, 이사들이 나타나고 하면 얼마나 모일까요? 그죠? 아마 이 장소를 옮겨야 될 정도의 거대한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7년이 되었어도 한국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교회,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교회, 거기는 좀 특별한 층의 사람들, 연호 목사가 특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목회를 하는 조금 좀 불쌍한 교회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정말 세상에서 집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제일 먼저 긴장하는 곳이 국가가 아닙니다. 네. 국가는 교회가 커지면 나름대로 자기들 편에 서기를 원하고 뭐 세금 잘 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신천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부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기존 교회들입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우선 이단 검증부터 할 겁니다. 내 모든 설교를 전부 다 들어서 검증할 것이고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 설교 원고들을 다 살펴서 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것인가, 그것부터 아마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설교 중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봐라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미국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히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할 때 망나니들이 모이는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렇게 처음부터 설교에 그렇게 깊고 그런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분의 설교를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미국에서 거대해지고 전 세계 가운데 갈보리 채플이 되기까지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척 스미스 목사님은 자기가 특별하게 그 성령 체험을 했던 그 특별한 장소,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인데, 근데 그 장소를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성지가 될까 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평에서 정말 그냥 불이 내리고 그 성령이 강림해서 그냥 가평집이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 근처에 안중뱅이가 다 일어났다고 그러면 거기 성지되지 않겠어요? 성지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근처 땅 다 사서 집 짓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핍박, 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예수 이름이 거론되니까, 예수의 부활이 자꾸 거론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종교권이 빼앗겨야 되는 거잖아요.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정말 혈통적으로 레위와 아론 지파의 그 제사장들로 해서 그 교권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12사도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께서 그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니까 정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채찍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바른 소리 합니까? 그죠?
이거 쉽게 옛날 같으면 이런 말 어디로 해요. 그 여종 하나가 너도 그 갈릴리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난 그래, 네 말투가 좀 갈릴리 말투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부산 사람이 아무리 서울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가 그 갈릴리 사람 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경상도 사람이 갑자기 서울 말을 하듯이 바꿔서 아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가두고 채찍질하고 한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70인의 공회였거든요. 당당하게 나서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중에 이 공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죠. 자, 4장 마지막 절에서 36절, 37절에서 구브로 사람 레위족이었어요. 레위족이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은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내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헌신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5장, 6장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항상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밖에서 압력을 합니다. 정치 세력과 함께 다른 종교와 함께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이 오늘 5장과 6장에서 나타납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삽비라 그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감췄다는 건 뭘까요? 내가 저 땅을 팔아서 나도 교회에다 내야지. 왜? 지금 그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존경을 받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초대 교회에서의 어떤 그가 헌물을 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재산 좀 팔아서 교회 안에서 좀 칭송을 받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뭔가 행세 좀 하자. 그런 생각에서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한 10억 정도 했다고 하십시다. 건물을 팔아서 10억을 드리자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7억을 두고 3억만 가지고 나갔다면 교회에서는 10억 아니야 3억이 들어와도 1억만 들어와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팔아서 그렇게 떠벌리지 않고 내가 참 이렇게 땅을 팔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지 하고 얼마를 드렸으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뭔가 바나바의 그것을 보고 나도 저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서 떠벌린 거예요. 나 저 땅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을 했더니 사람이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는 겁니다. 혼이 그냥 나가서 미친 것이 아니라 혼이 떠나버렸다는 거,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주셨고 나는 거기에서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선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헌금을 내가 안 드리면 11조를 안 드리면 복이 또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 아닐까? 또 목사는 일일이 또 그 회계장부를 볼 텐데 또 찍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건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순전한 것을, 순전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교회가 지금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재물이 필요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놔둬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속에서 순수하게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를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떠내고 나갔어요. 근데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또 떨레떨레 교회로 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좀 고약한 것 같아요. 또 물어봐요. 야, 이 땅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더니 네 하고 이제 그것뿐입니다 하고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인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근데 그대로 그냥 베드로가 발 앞에서 엎드려서 혼이 떠났어요. 참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면 요것 봐라. 교회가 돈만 원하고 헌금 안 냈다고 뭔가 좀 아니 돈 팔아서 얼마라도 내면 교회가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그거 다 안 냈다고 요렇게 해서 사람을 남편도 죽게 하고 아내까지도 죽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죽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일들이 3,000명이 더했고,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5,000명이 더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왕성해지고 엄청 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일이,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헌금 문제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참,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고 30살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면서도 그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성경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속임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은 이중적으로 밖에 나가서 더러운 사람과 만나고 더러운 생활을 계속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해나가고 음욕을 품고 실질적으로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고 연심을 갖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연심을 가지고 이끌리고 카톡으로 전화로 주고받고 그러면서도 버젓이 나와서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말씀의 제자인 것처럼 교회의 어떤 사역의 부분을 맡은 직분자인 것처럼 한다면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은 어떨까요? 참, 이 5장을 보면서 아찔했습니다. 차라리 내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하소서. 이거 지금 공예배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5장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주께서 오늘 내게 어떤 형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그걸 내게 알게 하셔서 그를 책망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세상은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내가 말 한마디 해서 그 사람 누가 혼이 떠났다면 나 구속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조사받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갑자기 병명은 뭘로 나올까요? 심장마비로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떠났을까? 조사받고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나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게 나타날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냐?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은 성령을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회 안에 헬라파, 파벌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파. 히브리파라는 건, 히브리파의 과부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중에 과부도 많았겠죠. 헬라파라는 건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전부 다 개족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녁마다 식탁을 만들어야 돼.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텃세를 하는 거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유대인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꾸미는 건 전부 다 헬라 사람들, 과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여기 12사도라고 나왔죠? 왜 12사도로 나왔어요? 2장에서 마띠아를 형제 그 사도 중에 이름을 넣었으니까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온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프로고노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집사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들 중에서 집사가 세워져야 되겠죠. 이거는 공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자, 사탄의 역사가 지금 5장, 6장에서 간단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칭찬받고 막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역사한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분열입니다. 싸우는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막 3,000명씩 막 모여들고 하니까 사도들도 일을 다 놓고 무엇을 한 거예요? 밥 차리고 돌 봐주고 그 일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막 믿고 들어오고 하니까 막 그 일에 막 매여서 쌀이 부족한가, 뭐 찬거리가 있는가, 돈은 얼마가 있는가, 음식은 어디서 해오는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너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전에도 저도 여기에 와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다른 일이 좀 바빴던 일이 있습니다. 그죠?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를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객이 바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관리 감독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번 캠프 갔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대. 우리 교회는 그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있어서 좋았다. 그 어떤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이 있어서 좋았다. 근데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가장 즐길 수 있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아마 노래를 잘했으면 그냥 찬양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던 교회 가보면 그 목사들의 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을 들어서 움직일 정도의 그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전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공예배 기도도.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아마 나하고 20년을 같이 10몇 년을 같이 있어도 식사 기도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 식사를 하면 참 대한민국 저 북한에서부터 저 별걸 다 끌어서 기도를 하느라고 입에선 침이 자꾸 도는데 빨리 끝내지 않고 아주 미사력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식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케 해주셔서 나는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 가르치는 일,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형제가 아프면 손 얹어서 기도하고 우리 옥상에 있는 박수미 형제 다리 수술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지 보셨을 겁니다. 조금 모금해달라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닿는 대로 좀 헌금을 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보험 들어오는 거 좀 타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다리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 다리 수술하면 일도 못할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옥상에 있으면서 참 옥상에 혹 하나를 달고 사는 것 같이 참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은요, 그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딱 나오더니 참 내 앞에 성큼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절 받을 사람도 아닌데. 기도해 주십시다.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일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그냥 우리가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세 못 내면 내주면 되고 수도세 못 내면 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도 한 형제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건 오늘 6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자기 할 일을 깨닫고 자 안수 집사들을 7명을 딱 세워 안수해서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더라. 그죠?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교회 회방의 역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이 일이 바빠짐으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책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그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